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끝절까지 32절까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서한 통산 주식회사 우리 정정부 장로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송희선 성도님 11조 많이 내고 싶어요. 예,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일 제끼고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사 성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즐거이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사모해서 왔습니다. 찬송하며 기도 마음을 열어지치고 은혜 받을 준비 끝났사오니 이제 허락하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능력의 있음을 체험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체험되고 집에 돌아가 현장에 하나님의 기이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는 대로 될 것이라 싸우니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돈의 팔뚝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천국 가는 즐거움이 이탈자 나고자 변절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린 예물마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되어서 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11조 많이 드리게 하시고 꿈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더불어 전도의 동기가 되어 만을 전도하는 하늘의 칭찬 면류관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머리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다 효과 없습니다. 믿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실 때 아직도 이 지구촌이 아직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지구촌,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을 아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뉴스나 또 내 현장에 있는 나의 인생 문제 앞에서 기가 꺾이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멋있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는 대로 아름다워지고 볼 때마다 다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인 문재규 씨가 이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제목은 달을 물고 나르는 새. 참 시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달을 물고 나르는 새. 들어보세요. 봐라, 저 새 지금 낮 달을 물어 나르고 있나 봐. 새 입에 물린 달이 말했다. 들어봐, 저 새가 물어 나르는 시간 속에 긴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지 않니? 나는 그저 달을 우두커니 보고 있었다. 그가 조금씩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느껴서 이렇게 시를 써내려고 합니다. 뭐든지 하나가 되면은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아름다운 작품이 써내려져 갑니다. 반면에 마음이 이완되고 거리감이 있고 물 위에 기름같이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은 질투가 나고 시샘이 생기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영과 혼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능히 풀어갈 수 있는데 능히 앞뒤로 헤쳐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무너져서 그래서 각자 도생하듯이 뿔뿔이 터지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면은 세상은 그렇게 아주 저주스러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러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게 그게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예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 그런 쌍둥이 둘째가 되었지만 그는 참 무모한 도전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가 되는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 야곱의 얘기입니다. 이 야곱은 나름대로 그는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자가 되었다는 꿈을 가진 것도 무모한 건데 불구하고 그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도전을 해서 끝내 그는 장자의 명분을 거머쥡니다. 그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원하는 아내도 얻고 물론 원치 않는 아내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서 그는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머리 힘이 아니라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걷게 하시고 힘 주시고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이 야곱의 바로 신앙의 면, 인격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풀 수 없는 난제가 자기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형과의 불협화음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항으로 사기쳐가지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사기쳐서 장자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형한테 얻어맞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이 사람, 그는 성공했지만, 그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는 아직 이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근심이 수심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는 이것을 풀려고 여전히 인간 방법을 씁니다. 장자의 명분을 인간 방법으로 풀었듯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 방법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했던 이 인본주의의 이 야곱, 그는 끝내 형과의 문제도 머리로 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풀려 합니다. 이 야곱의 얘기는 바로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을까? 어쩜 나와 똑같을까? 아직도 이런 깨달음과 발견이 없으십니까? 남의 얘기고 그 옛날 얘기고 야곱의 얘기라고 이러면 혹시 이렇게 거리감이 생각하십니까? 아주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이런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라 이겁니다. 너를 보라 이깁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주어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쓰셨듯이, 그러니 내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야곱처럼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길 가고 싶지 않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보니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 굴리는 게 아닙니다. 재수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차라리 인생을 맡기세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험악했는지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몇이냐 물을 적에 내 나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몇 살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살면은, 내 노력으로 살면은 험악한 인생 삽니다. 산전, 공중전, 우주전 그 이상의 치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살면 뭐합니까? 다 날아가는데, 다 소용없는데, 인기 있을 땐 다 가족과 친지와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몰려듭니다. 인기 떨어지고 힘 빠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집안에 우환이 끼면 다 떠나는 것이 인심이고 그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잘 살 거야. 그 사실을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차원을 끌고 가시는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마음이 안 들게 보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강돌도가 날뛰고 거짓말이 판치고 악인이 판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잠시 비껴나 보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땅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땅에 복받고 사는 민족과 부족과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 지고 선교 오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누가 초청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한정 베푸는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이 지구촌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저 멀리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그 유전자 DNA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을까? 내 얘기네?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발견하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을 다독거리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스스로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이게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인생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며 그렇게 장자를 거머쥐고 물질을 거머쥐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이 야곱의 인생은 욕심이 과한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둘째가 장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감을 풀어가는 인본주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다투고 분쟁하며 시기하며 정욕을 품고 그렇게 애쓰고 다투며 그렇게 참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건 야곱의 전반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버려요. 그래봤자 인생 많이 났습니다. 적자입니다.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천국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다 알아요. 굳이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톡톡히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왜? 잘났으니까 본인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 아직도 에너지가 있으니. 이 야곱은 자기 삶을 스스로 조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핸들을 붙들고 그렇게 운전했던 인생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죠. 승리할 때 있죠. 빼앗을 때 그 쾌감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에게 후속타 밀려오는 그 거센 풍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야곱이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각기 떼를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라. 각대로 거리를 가라.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있다 말하라. 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약복강 앞에 머물렀어요. 이 형 앞에 어떻게 할까? 형은 군대를 가지고 쫓아온다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전히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운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재물을 앞서 보내야지. 처자식을 앞서 보내야지. 하인들에게 여차자 이건 당신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자기의 이 실력 발휘가 뭐냐? 이렇게 하면 형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여전히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린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주님은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급해요. 성급해요.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바랍니다. 참 얼마나 무한정 이기주의입니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상인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니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그저 심부름꾼이고 주치의이고 나를 지원하는 응원가로 생각하는데, 꿈 깨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내가 아직도 사업을, 자식을, 인생을,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는 본인의 생각과 그런 프로젝트와 꿈을 갖고 계십니까? 던져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십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 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다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데, 그런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안다면은 허세를 내려놓으시고, 거짓을 내려놓으시고, 과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거품 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의 이 야곱은 삶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웃기는 모습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든지 뭐 직장생활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기브앤테이크식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뭔가 하나 시도하는, 흥정하는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인데 야곱만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는 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9절에 10절, 11절 말씀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흥정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이 내게 축복에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제 책임지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일에 지원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밀어달라는 흥정하는 모습, 그 속내 속셈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들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의 속셈은 감춘 채 입만 번지르르하게 천사처럼 이렇게 미사유 써가면서 혹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신지? 하나님이 고개 돌리십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치유가 되지 못하는지, 물론 때가 안 돼서, 기한이 안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해,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만 번지를 한 겁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마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그 믿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흥정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섬김의 유일무이한 창조주, 그 하나님 심판자십니다. 갈수록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눈치 보고 조직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설교의 이런 변질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니,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건데 검다 못하고 희다고 말 못하는 그야말로 눈치 보는 그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우리는 비위 맞추고 적당히 비워치고 야합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그건 사회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요 입만 원하지 않고 헌금만 원하지 않고 요 시간만 원하지 않고 토탈 생명, 인생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 주인이 그분 거니까.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된 것도, 외삼촌 라반에서 부자가 된 것도, 결혼한 것도, 자식을 많이 가진 것도, 금유하는 것도 다 내 덕이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지켜달라는 흥정하는 이 속셈. 우습다 못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마 너털 웃으시겠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야곱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낙에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따라합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지금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자기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와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형과 이렇게 싸우는 것 대신에 지금 자기 자신이 싸웁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속사람의 음성은 거부하고 이 머리에 들리는 육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뭘 그래, 재산을 주면은, 선물을 주면은, 처자식을 보여주면은 와, 네 형의 마음이 돌아갈 거야. 그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연전히 패배하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너와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너의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다.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싸웁니다. 고민하며 염려하며 잠 못 자며 자신을 자학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그냥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질없는 논쟁과 정쟁과 싸움에 지금 인생 낭비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래봤자 입만 아픕니다. 돈만 날아갑니다. 인생 축납니다. 그러지 말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을 잡은 이 세상 바로 악한 영과 싸움인데,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과 싸우고 육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싸워. 이 적자의 인생, 마이너스 인생, 명백히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현실인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전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습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 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자, 형의 문제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패배자, 돈만은 뭐하고
가지면 뭐합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별 수 없는 인간.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 전반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런 야곱의 전반전 모습으로 무너지고 찢기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학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모없는 그런 소비와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야곱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소개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약복강행에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하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찬란한 인생으로 확 펴가는데 형과 화목해지고 그의 삶이 형통하며 이스라엘은 이름을 거머쥐는 그야말로 쭉쭉 잘 나가는 인생된 그 전환점을 인생 후반적으로 표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던 거, 내 노로 풀던 거 이제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란 말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세요. 던져버려요. 던지면 된다니까요. 제가 운전을 좀 합니다. 운전을 좀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운전을 좀 합니다. 저기 독일의 그 아우토반 같은 데 한번 달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이 과속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잘한다시고 뽐내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치다가 차를 엎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 네가 운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거지. 뒤통수를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확실한 깨닫고 요즘은 과속 안 하고 그저 정숙을 하며 끼어든 사람 앞에 양보를 하고 그저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느긋하게 좀 드라이브 그렇게 운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의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쥐어지고 쥐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맡겨지는 그러한 약복강의 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고 풀어주어서 아름다운 불협화음이 화목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 씨가 고맙다 사랑 그립다 그대라는 책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인생 역전이란 말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난 뒤 인생 역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만난 이후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상, 무엇 하나 예전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 인생은 이제 완결판 블록버스터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대를 만나서, 그녀를 만나서, 그 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블록버스터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아주 해피한 이렇게 간증 같은 책을 써내려갔는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열린다면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렇게 인생에 해피한데 하나님과의 만남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별로입니까? 그 사람과 만나도 그렇게 사는 만나고 일상이 행복하고 파라다이스를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하면요 그야말로 우주가 보이고요 세상이 보이고요 앞날이 보이게 되고요 그야말로 하늘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다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체험이 인생 후반전에 때마다 분초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만지고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해줬습니다. 선하게 해줬습니다.
그는 인생 후반전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 역전이 내 자신에게 문제 있음을 나는 깨닫고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 자신의 깨달음을 깨닫는 그 나의 겸손함과 회개함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게 자기 잘못 사실을 전혀 인정 안 했어요. 왜 나를 고생하게 하나? 왜 나를 도망치게 만드나? 왜 나를 외손 라반에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왜 외손 라반 나를 속이는가? 조카를 속이는가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야말로 흔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 다 내 탓이네? 내 잘못이네? 내가 원인자네? 다 내가 잘못해서 형과 불협화음 생기고 부모님께 불효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저야말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인정하고 수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수용할 건 수용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해, 수용을 안 해, 거부해.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거 맛봐라, 이거 겪어봐라, 이거 너 통과해야 돼, 이걸 네가 이 길을 가야 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래저래 거부하고 인정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투정을 많이 부립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살아보니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건강이더라고. 아직 인정 안 한 사람은 덜 산 사람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돈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큰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비결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다 건강이라고. 건강하면 세상을 여행할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이 인생을 다 산 뒤에 깨닫는 참 엉터리 무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야 수고해야 성공한다는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던 걸 그는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근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함께 살아갔던 바로 역사의 증인이랄 정도로 그렇게 어디가 고기 많이 잡힌지 그 포인트를 아는 사람. 그가 어느 날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이 와서 네 배 좀 빌려달라. 그러시오. 뭐 내가 지금 뭐 할 일 없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빌려줬더니 예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죠. 뭐 당신의 말씀 듣고 보니 다 은혜가 됩니다 하고 순종해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했더니 세상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본 중에 그렇게 잡아본 날이 없어요. 자기 배에 채우고 바로 자기 형제 배도 다 채울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그가 고기 잡은 배를 끌고 와서 육지에 대놓자마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팍싹 깨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와, 대단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무식한 어리석은 그야말로 그냥 자연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자기가 부질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저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그 앞에 폭삭 그가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구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 회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고
회개가 응답받는 길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항복하는 이 회개, 참 회개, 생활 속에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뼈를 쳤을까요? 관절을 쳤을까요? 도망치지도 못해. 이제 뛸 수도 없어. 자기 힘의 근간이 이 건강 유지했던 사람이 건강이 날아가 버렸네. 이제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살마 안 날. 그러니 절박하게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픔도 가시도 억울함도 불편함도 따지고 보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버리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선물이요. 은혜요. 아멘.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오죽하면 나의 이 혈기를 알고 나의 이 인본주의를 알아서 나의 이 관절을 쳐서 이렇게 도망치지 못하겠을까. 이걸 깨닫고 인정하자마자 하면 그에게 바로 새 인생을 주십니다. 엄청난 희생 대가겠죠. 여러분은 그러니 터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제 하나님의 부드러운 메시지거든요.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인생 후반전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전에는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찾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가 가만히 깨닫고 보니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했음을 그런 뒤늦게 깨닫고 발견했음을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님 보낸 바로 메시아인지 천사인지 그분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이 혼자 격도로 놔두지 않고 그의 곁에 바로 사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이렇게 무심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늘 가까이서 여러분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여러분을 늘 케어해 주고 계십니다. 돌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곁에 숨어 계십니다.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묻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보고 싶으려면 성경에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가 하나님 볼 것이요. 심령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거룩해야, 회개해야, 인정해야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늘 내게 있어서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거주의 은혜, 연대의 은혜, 이게 다 그분의 작품이고 연출한 사실을 우리는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한심해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는 위에서 눈이 좋아서 먹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슴은 이 청각이 좋아서 그래서 그는 바스락 소리에 그렇게 알고 잘 도망칩니다. 짐승은 다 저마다 청력이 좋고 시력이 좋고 다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물론 눈이 있지만 보는 게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과학의 논리로 어떤 셈법으로 이렇게 셈하는 그야말로 독수리만도 못하고 곰만도 못하고 사슴만도 못하는 먹이사슬의 정상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등동물도 못하는 때로는 버러지만도 못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그리고 우리 대뇌를 갖다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만 줬지 이것마저 우리가 넓혀주면요
그야말로 지금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판에 머리가 커버리고 뛰어난 지혜 얻어보는 그거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 보여주는 것, 안 알려주는 것, 그게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이 정도만 가져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고통당할 때 욥기서 2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동방의 의인 욥이 하는 소리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니,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 그래서 지친 겁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판단력이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욥기서 38장 이 후반전에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네가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의 그 사건을 쭉 열고 가면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다루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섭리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친구와 다투고 자기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며 차라리 죽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냐고 하나님이 엄히 나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읽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내 얘기고 내 형편이고 나의 성격과 모질함을 이렇게 하나님 다 공개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욥을 케어하시고 사랑한 거 보면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숨 쉬는 거 절대 이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장모님이, 어머니가 제가 늘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늘 이렇게 문자 드리고 인사드리면 찾아뵈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갈까?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 지금 마무리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해서 태어나지 않는 인생이지만 또 원한다고 우리가 떠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게 신비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이 현실이고 그게 진짜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내는 이유, 살아갈 이유를 깨닫는데 문제는 그분을 재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양심을 찌릅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치듯이 야곱이 옆구리를 치듯이 여러분 옆구리를 탁 쳐버립니다. 아야! 이런 깨달음과 이런 발견을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작용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져도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격이 오고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우환이 있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직접 여러분을 케어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 손들고 항복하세요. 말만 항복하지 말고 진짜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만 항복이라는 그 말이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호되게 몰아칠 겁니다. 그러니 어짓지 않은 그러한 기도 가지고 그런 제스처로 응답받게 되는 그러한 발상과 노력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서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제대로 보고 판단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있는 내가 하나님과 비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드디어 승리의 바로 깃발을 거머쥐는데, 그가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게 뭐냐? 환도뼈를 쳐서, 그러니까 다리가 위골되자마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절박함을 깨닫자마자 그는 항복합니다.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원인 제공자고 내가 모든 불행의 원인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이젠 너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겨루 이긴 자다. 승리를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는 이 화목, 화평, 형통, 행복, 축복을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쥐어준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이름이 변천사를 여러분에게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곱아 부르십니다. 다음 단계는 나의 종 야곱아. 다음 단계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또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점점 그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름이 그야말로 날로 진화하고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 이름이 멋지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원하셨고 지지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반전 얘기입니다. 그 비결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머리, 내 힘, 나의 가진 소유 가지고 인살던 나의 전반전을 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형의 마음을 녹여서 쩔뚝거리고는 동생 앞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걸 동생이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동생과 화목하게 지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제 무대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화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완전히 변신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되라고. 할렐루야. 그 야곱처럼 부질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써주시옵소서. 내 인생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혼을 주시는 멋진 작품을 연출하고 체험하는 남은 이제 후반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